어떤 아이가 문구점 앞을 늘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그 문구점은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주 지나다녔던 문구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집에를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에 들어오지를 않나 해가지고 얘를 찾아다녔어요. 얘가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그러고 봤더니만은 어디에서 걔를 발견을 했느냐? 문구점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문구점 안에서 애가 나오지를 않고 문구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애가 왜 예전에는 그냥 문구점을 지나치는 것을 쉽게 지나치던 애가 왜 지나치지를 않고 그 문구점 안에서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얘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얘가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 문구점에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구점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문구점에서 지가 뭔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거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냥 지나다녔을 때 하고 그리고 문구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애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문구점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문구점을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도대체가 예수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데 전혀 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자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발견을 하자고요. 진짜 소중한 걸 발견을 하자고요. 진짜 귀중한 걸 발견을 하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걸 발견하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뭐하노라 말하노라.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나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나를 어디에다가 지었다고 말씀을 하느냐? 모태에서 나를 조성을 했대요. 모태에서 나를 지었대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래요. 모태에서 나를 지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태에서 10개월이 되어 세상에 태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에 의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음에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리고 너를 뭐할 여호와가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도와줄 여호와가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 받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 받으세요. 괴로울 때 하나님의 도움 받으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잖아요. 너를 뭐할 여호와가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도움 받아서 내가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그때 평안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때 평안이 따르는 거라고요. 욥기서 41장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래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인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고육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려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 철저하게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변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스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닫는 거라고요. 그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별로 없는 삶, 이건 다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면 이거 사줘, 저거 필요하면 요거 사줘,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사줘, 저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사줘. 안 사주면은 훌륭한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애한테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내 뜻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게 발견이 됩니까? 그걸 여러분은 봤습니까? 아니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봤습니까? 아니면 안진매기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까? 아니면 나한 자가 치료받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발견이 됐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 본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나에게도 기적을 행해 주세요. 예수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으니 나도 고쳐주세요. 지금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삭을 거부 만드셨으니 나도 거부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거부되게 하는 거 발견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은 뭘 발견한 겁니까? 치료하신 거 발견했잖아요. 표적 발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복음서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모였다고요. 자, 예수님이 뭐를 많이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를 많이 봅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이 뭐를 많이 봅니까? 표적을 보잖아요. 표적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 만드시는 기적, 또는 해를 멈추는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예수님이 또한 병자를 고치는 기적, 이런 표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표적도 많이 모였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뭐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조회라고 하는 말인데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뭐가 보여줘야 됩니까? 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이잖아요. 표적이 아니라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자,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표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이잖아요. 표적이 아니잖아요. 거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뭐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영생이에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거 영원히 사는구나.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구나. 이거 누가 죽는다고 그래서, 누가 끝난다고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말씀했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반드시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르는 일을 봐라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요.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말을 하는 게 아우 죽겠어가 아니에요. 아우 죽어도 살겠네가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죽어도 사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영생을 발견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이 많은 표적은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은 봤었는데 영생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를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떠나버립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건 봤지만 예수님 안에 뭐를 보지를 못했어요? 영생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이 생명이, 자, 뭐가 나타난 바가 됐다고요?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뭘 본 거예요? 영생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딱 보고 나니까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생을 보면은 여러분의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생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5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한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 겁니까? 잘 먹는 기쁨을 가지고 살 겁니까? 아니면 잘 입는 기쁨을 가지고 살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정욕의 기쁨으로 살 겁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기쁨으로 살 겁니까? 이생의 자랑의 기쁨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영성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 겁니까? 영성을 본 기쁨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영성을 보고 이 기쁨으로 살아야죠. 이 기쁨으로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은 서로가 다투는 이유 중에 뭐예요? 가족들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있네 없네. 다 이거 아니에요? 있네 없네. 사주네 안 사주네. 잘 사네 못 사네. 잘 먹네 못 먹네. 먹고 싶은 거 먹네 못 먹네. 가지고 싶은 거 갖네 못 갖네. 사고 싶은 거 사네 못 사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이런 것 가지고 대부분이 다 이게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기쁨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니 그 기쁨은 나를 채우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쁨이 아니라 영성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영성을 바로 보게 된 이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을 내가 딱 보고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자 썩을 것으로 뭐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하고 자 그럼 봅시다. 영성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을 것을 위해서 살까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까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직장을 가도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사업을 해도 막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해도 막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여러분 이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까? 썩을 것을 위해 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까? 썩을 것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여기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성을 발견한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으니까 뭐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스트레스가 쌓이죠.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인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흐르는 물과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는 다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고인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쌓여요? 자, 뭐가 쌓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조금 있으면 뭐가 열려? 자, 뭐가 열려? 뚜껑이 열려. 그동안에 계속 뭐 했단 말이에요? 쌓였단 말이에요. 고인 물과 같이 돼가지고 이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쌓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발견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했어요? 흘러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잘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애가 좋네 가족들이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아빠가 최고고 그러지만 그 애가 언제나 그럽니까? 언제나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미안해요. 마음에 들 때도 많은데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안 들 때 이게 다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싸놓은 거예요.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을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예수 안에 영성을 딱 보고 나면은 사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삽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삽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니까 늘 기쁨이 있어요.
썩지 아니할 걸 위해 사니까 늘 기쁨이 있다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딱 본 사람은 욕된 걸 위해 살까요? 영광스러운 걸 위해 살까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다른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이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삶을 사니 이게 얼마나 신나겠느냐고 이게 얼마나 막 감사가 더해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자고요. 예수 안에 영성을 발견하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모한 후에 자 뭐를 발견을 했어요? 보화, 천국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영성을 발견한 것처럼 천국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숨겨두고 기뻐하여 뭐 했대요? 돌아가서 기뻐하여 돌아갔대요. 그러면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돌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여 돌아갔단 말이에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기쁘게 산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가서 기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발견하고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한 주를 어떻게 사는 겁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가더라도 기쁨으로, 여러분 직장생활도 기쁨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뭐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28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자,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자, 이 사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모르겠죠.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수많은 위험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인생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이 외의 일은 뭐 했대요? 고사했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가 발견이 됐으니까요. 천국이 발견이 됐잖아요. 예수 안에 영생을 받잖아요. 그 영생이라는 이 단어에는 반드시 같이 있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따로 떼놓고 얘기하면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영생, 어디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게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지. 이게 강도 위험을 당하지만 이게 불행한 게 아니지. 내가 영생을 위해 사는 거,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게 기쁘지. 영생을 딱 보고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뭐할 것밖에 없어요. 왜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 가지고 있잖아요. 영성을 보니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천국을 발견하니 기쁨이 기뻐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요렇게 생각하고 거꾸로 보든 앞으로 보든 옆으로 보든 뒤집어 보든 뭐를 하든지 간에 뭐 할 것밖에 없더라. 기뻐할 일밖에 없더라. 기뻐할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우리가 멋지게 살자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자부심이, 예수를 믿는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뛰어나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